꿈을 담자란 주제 2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30가지로 성품을 정리를 하고 그 30가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 주제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돌죠. 지금 두 번째 지금 사이클에서 오늘은 이제 28번째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3개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성품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셔야 됩니다. 한 건데 왜 또 하냐. 여러분이 다 바뀌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뀔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8번째인데요. 명확함, 분명함.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명확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고, 그래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선동을 하고 유혹을 하고 분위기를 잡아도, 또 어느 때는 방해를 하고 배신을 하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게 뭐예요? 분명함입니다. 명확함, 명백함,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이 자기 사명에 대해서 분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분명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 없는 삶을 삽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사람, 방향을 잘못 잡고 오늘도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뛰기 때문에 상이 없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냐? 그럴 때 그 답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야죠.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사리 판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뭐죠? 후회함이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 허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명백함, 분명함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열심히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명백함, 분명함이 지금 확인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죠? 주의 뜻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말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방송실 뒤로 좀 넘어가세요.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이 배. 신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라고 그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영광은 부끄러운 거다. 시간 지나놓고 세월 지나고 그 자리에 물러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명찰 친구들이죠. 명찰 내려놓으면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는 가끔 공항에서 VIP들을 봅니다. 그분이 딱 내리면 공항 직원들까지 막 와요. 그러고 벌써 딱 따로 안내를 합니다. 가방도 옆에 딱 들어주고 폼을 딱 잡고 주변에 두세 사람 딱 붙하고 쫙 나갈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누구냐? 누군데? 부러움으로 쳐다보겠죠. 그 사람도 또 폼을 딱 잡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도 과연 저럴까? 그 결과 은퇴해도 들을까? 아니죠. 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험한 것들이죠. 근데 그걸 위해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이걸 갖고 살아요.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그랬어요. 다 자기 배를 위해 살아요.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가치, 절대 가치관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절대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대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뭡니까? 다원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상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뭡니까? 그 기본 사상이 개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절대 가치는 없다. 절대 진리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절대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사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줬던 사상 아닙니까? 네가 주인 노릇해. 네 마음대로 해. 왜 하나님 말을 듣고 살아? 근데 이것이 인류 가장 비극과 불행을 준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누차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이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딱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딱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묻죠.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라는 질문 속에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형상을 넣어준 목적이 뭡니까? 유일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깊이 사랑해 가 보셔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남편 사랑할 수 없죠. 아내 사랑할 수 없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을 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주신 재능 가지고 봉사하고 사는 거다. 섬기라고 이 재능을 주셨다. 자기 배를 위해 살면 어떻게 삽니까? 이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경쟁하게 돼 있어요. 남의 것 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서로 비판하죠. 물고 뜯죠. 모함하죠. 그래서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요 소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고, 이래야 행복해, 이래야 만족이 있어, 감사가 있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짭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군가를 돕는 거다. 그러면 거기는 의미가 생겨요. 만족도가 높아지죠. 기쁨이 생기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뭔지, 내가 너한테 그 재능을 준 이유가 뭔지, 내가 너한테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고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고 그런 자녀를 너한테 붙여준 이유가 뭔지, 내가 너한테 그런 부모를 붙여준 이유가 뭔지, 회사에 가면 네가 그 회사에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런 사장을 만나고 그런 상급자를 만나고 그런 동료를 만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붙여줬는지 그게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냥 학벌이 요 정도밖에 안 돼서 요런 회사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 월급 받으면서 더럽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니까 내가 참고 산다. 얼마나 비참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맛을 좀 내보라고. 이런 중소기업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고 살아야 되는가? 사장도 정말 대기업 사장도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 쪼잔하고 경영 능력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회사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날마다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욕하고 있으면 행복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여기 뒀는지,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삶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가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초신자들은, 아니 사도가 왜 갇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형통해야지. 왜 그렇게 막혀? 길이 막혀? 왜 전과자가 돼야 돼? 왜 매를 맞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잘 돼야지.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예수 믿는 게 뭐 다 좋은 게 아니네. 오히려 저 사도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 보니까 이건 뭐가 좀 아닌 것 같으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갖는 사람이 있을 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에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건데, 사도니까 복음 전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젊은 디모데도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걸 아셨겠죠. 너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면서도,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걸 개의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요? 자기가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삶을 어떻게 삽니까? 능력 있게 삽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심을 해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입을 거다. 그리고 복음 전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할 거다. 나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저 세상이 너희들 가만두겠냐? 가만두지 않아. 근데 걱정하지 마. 담대해. 왜? 내가 부활하잖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영광의 부활이 있잖아. 여러분, 이 신앙,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용기란 단어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 길을 달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분명한 인생관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세요? 몰라요? 뭐 때문에 사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권사님, 집사님인데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세상에 흐름을 따라가는 동창들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려 버려. 아유, 내가 미련하게 사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좀 폼 잡고 좀 어디든 막 그냥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그냥 뭐 좀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나는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앉았고 뭐 전도나 하러 가고 앉았고, 이게 내가 인생 뭐 잘못 사는 게 아닌가 해. 동창회만 갔다 오면 헷갈려.
왜 분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인생이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우리는 그거 보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해요. 예? 이게 분명한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난 분명하다. 난 달려갈 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뭔지 나는 분명히 안다. 오늘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사명이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주저앉아 있어요. 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에브라임 지파처럼 왜 날마다 나야? 같은 장로인데, 같은 권사인데 왜 나만 해야 돼? 딴 사람들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후배 목사들을 케어하면서 어느 때는 배신감을 느껴요. 어느 때는요, 뭐 정말 그렇게 내가 시간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오히려 더 뭐 큰 소리 치고, 그냥 속으로, 야, 내가 뭐 아쉽다고 너를 만나고 있냐, 내가 지금. 나랑 같은 레벨의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서로 만나자고 그러는데, 큰 교회 목사들도 만나서 같이 시간 갖자고, 그러면 내가 얻는 정보도 많고 유익도 많은데, 내가 뭐 한다고 당신 만나고 지금 이런 대접을 내가 받냐? 어느 때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게 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돼? 그만둬버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들죠.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서 회복센터가 져야 된다는 걸 알죠.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지만 사실 뭐 재정이 어려운 이 불경기 속에서 10억이 넘어 들어가는 그런 회복센터 하나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다 긍정, 찬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여론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어느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 이거 내가 미쳤나?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편하게 막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묶여갖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들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함이 없으면 이때 혼란이 와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인생길에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역도 그렇고 어느 때는 가정생활도 내가 이거 계속 가야 되나? 내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부모와 계속 관계를 해야 되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우면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인간관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가정 자체가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 가정을 줬을까? 왜 이 사람하고 짝을 져줬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 이런 자녀를 왜 나한테 만나게 했을까? 그게 분명한 사람은 달랐죠. 어려움이 와도 능히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 분명함이 주는 게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게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분명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본의 아니게 아내를 4명을 뒀잖아요. 본의 아니게 아내가 4명인 바람에 이 아내들끼리 남편 하나를 놓고 사랑 싸움을 합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그걸 표현하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자라는 이 12명의 아들들은, 배다른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밖에 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다른 형제끼리 뭐 살갑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랐으니.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도 이 어린 애들도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걸 느낄 때 이 아들들이 받는 상처는, 자기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상처받고 혼자서 피눈물 흘리고 그 분노와 그 아픔을 자식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자란 이 아이들이, 그 형제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조차도 아버지가 또 편애를 하는 걸 느끼면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요셉을 뭐 죽이고 싶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요셉은 또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없이 크는 그 눈치를 받고 사는 그 살벌한 가정 환경 속에 요셉들은 상처가 많았겠죠. 근데 그 형들이 드디어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날마다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려다가 또 양심을 지키려다가 강간미수비대에서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 피눈물 나는 인생을 겪으면서 드디어 총리가 되는데 자기 앞에 그 형들이 모르고 와서 무릎 꿇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내가 다 용서는 해. 근데 형들도 인생 제대로 살아야 돼.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이라고 또 내 앞이라고 벌벌 떨고 너희들 또 뒤돌아서면 또 아니야. 이번에 확실하게 인생을 좀 배워야 돼, 너희들. 죽음의 공포가 뭔지. 형들이 나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 너도 맛봐 한번.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당하는 고통, 피눈물 한번 흘려봐. 그래야 인생 제대로 알지. 다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내가 교훈적으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아마 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로 한번 부려보고 싶을 것 같아. 한번 당해봐, 너도. 근데 이때 요셉이 이 말을 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 그것조차, 그 아픈 상처들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배려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분명한 성도들,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성도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분명한 성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성도는 그 인생 과정에서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조차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를 또 만들어 가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또 이루어 가신다. 그 주권을 믿기에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명이 분명한 성도는 삶의 절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기가 분명한 사람, 자기 길이 분명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주변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절제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많죠. 누가 옆에서 이거 하니까 참 좋다더라. 누가 또 옆에서 이거 하니까 참 기쁘다. 너무 좋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저도 목회자로서 주변에서 어느 목사님이 야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야 이걸 하니까 참 좋더라. 그럴 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겨요? 그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뭐 교회 유익이라면 뭐든지 다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개인으로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자기가 분명한 사람은 절제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해야 될 것만 합니다. 자기 절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 자기 사명이 분명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절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욕망을 따라가 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십니까? 명확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40대, 50대 어떤 삶을 살을지에 대해서 분명하십니까? 내가 사회에서 리타이어한 다음에 내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70대라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길,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달려가다가 이게 아닌가? 이런 어려움을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내가 계속 갈 길이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삶, 절제할 수 있는 삶, 관용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가정,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녀를 왜 맡기셨습니까? 그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분명하셔야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그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까? 왜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왜 그런 직원들을, 그런 사장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성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분명하셔야죠. 사명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용기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어떤 상황에도 관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역에서 용기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아니면 절제하는 삶, 아니면 관용하는 삶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약하시다면 그게 왜 약한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